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한 주간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한 주간 살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1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2부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제 마음속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또 은혜가 무한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또 하나님의 그 열심,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감당하지 못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죠.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이것은 여러분, 호세아와 음란한 그 아내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간절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자, 나와의 관계를 좀 회복하자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 와서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아예 그 우상의 종속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집 나간 아내 고멜을 값을 지불하여 사오라라고 말을 하죠. 값을 지불하여 사오고 그가 남편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여러분, 몸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사랑한다 고백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더라라는 거죠. 또 4장을 보니까 이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고발을 하십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논쟁하시다라는 단어가 바로 리브예요. 이 고발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 호세아 4장에서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1장에서부터 4장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4, 15절만 읽었지만 5장 전체의 내용을 쭉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또 선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얼핏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와 심판으로만 가득하게 보여지는 두려운 책으로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오늘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마치 질투의 화신처럼 당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풀이 하듯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지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본심이 이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좀 꼼꼼하게 1장 전체 또 각 장마다의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 분노, 심판 이러한 내용이 눈에가 딱 액면으로는 보여집니다마는 그 이면을 깊숙이 우리가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들이 사실은 보여지죠. 금방이라도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해 버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여실없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진노를 통해서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사실은 각 장마다 스며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사람들 앞에 천시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징계 내리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방황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 길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이죠. 참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염없이 이스라엘에게 구애하시는 하나님,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장가 들리니 이렇게 약속을 해도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준 모든 삶의 목록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목록들이 마치 우상들이 그들에게 준 것 마냥 착각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구애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과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바르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구애하고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호세아 5장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어떠한 징계를 받고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회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장과 6장은 마치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한 문맥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까 4장 1절에 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고소합니다. 논쟁, 리브하다, 리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논쟁하다, 고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춰내면서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계십니까? 그냥 징계 때리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로서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오늘도 찾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안에 분명히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찾아 기뻐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보여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진실이 있어야 되며 인애가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찾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진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신실함과 정직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무리 봐도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제사한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왔으나 정직한 모습이, 신실한 모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또 인애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헤세드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계명조차도 놔버리고 지극히 개인주의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이웃을 돌아볼 여력조차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 인애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아보니 그 지식도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도 갖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의 삶이 이방인의 삶과 이방인의 삶보다 더 추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분명히 말씀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에 그 삶이 분명히 삐뚤어진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삶을 4장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들의 삶을 보니까 거룩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해야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무법천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진노하시사 그들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4장 후반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시선을 옮깁니다. 어디로 시선을 옮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시선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왕이에요. 왕족들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서 먼저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먼저 찾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왕족들아 깨달으라 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는 뭐 하는 역할입니까?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되고 잘 교육해 나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바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왕족들은 뭐합니까? 백성들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이스라엘 지도층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침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져야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되고 유익을 끼쳐야 되며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나아가는 그 역할을 지도층들이 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연의 사건이 아니죠.
계속해서 그 가르침의 부재, 지도자의 지도력에 부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제사를 드려도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죄를 범하죠. 영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기보다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하시면서 아주 날선 비판과 함께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될 그들이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삶,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삶,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다시 1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미스바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무엘상 6장과 7장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룰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위기가 오죠. 이 위기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야, 우리가 무기가 없지만은 집에 있는 홈이나 곡괭이라도 좀 들고 마지막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해서 뭉친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상 7장에 와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에베네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다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사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 그 야빈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다볼입니다. 그런데 지금 5장 1절을 보니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미스바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다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될 너희가 오히려 올무가 되고 오히려 그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되게 만들어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성읍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유도했고 그들을 허용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될 그 성읍과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타락한 성읍이 되어져 버렸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였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나라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안에서 신앙의 본을 세우고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의 가르침을 바로 내리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인 부모의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앙의 본과 덕을 세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선출되어진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우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치료하며 교회 행정을 맡아서 나아갑니다. 권사님들은 뭐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권사님들은 성도를 권면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이 지도자들이 신앙의 본을 바로 보이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열심히 있는 헌신의 자리에서 그 본을 보이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풍비박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무능조일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보다 더 힘써 일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마게도니아를 비롯해서 아가보와 그 지역의 모든 믿은 사람들의 믿음의 본을 보였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권면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힘써 지켜라. 더욱더 우리에게 배운 바를 열심히 힘써 행하라. 우리 무능제일교회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봤을 때 우리는 보다 더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의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과 도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 되어지려면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더 나아가 봅시다. 비록 목사와 장로와 권사만 지도자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을 하네요.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고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영적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왕과 제사장과 같은 그 지도, 영적인 파워와 지도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정화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6장을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근심하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죄의 목록들이 세상에 너무나 질비하더라라는 거죠.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야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였고 비전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놔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며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세상의 소망이 더 이상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 이유를 들어 한탄하시고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화시키고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자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으로 성도들,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그 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덕을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그 그룹들이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5절 다시 보니까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어버려. 다볼을 위해 그친 그물이 되어져 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 세력들이 되어주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동일한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암묵적으로 허용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도록 유도해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수록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물을 누가 취하게 됩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과 이 기득권들이 취하여 그들의 배를 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얼마나 악질이고 악랄합니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관심 없는 그러한 행태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영적인 무지에 빠져버리죠. 가르치는 자들이 없거든요. 이끌어가는 자들이 없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가르쳐주는 자들이 없거든요. 그러니 영적인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당시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관이 뭡니까? 그들의 구원관이 다신론이고 범신론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죄인 줄 모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부어주고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풍요의 신이었던 이 바알이 주는 것 같고 다산의 신이었던 아세라가 주는 것 같고 그것을 마치 당연히 여기고 착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올 리가 만무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봐도 살찐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 제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예배의 예식의 그 형식 자체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그 마음도 없으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봐도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는 예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기복적인 제사를 드리고, 보십시오, 우상의 마음 뺏겨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다 한다라고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의 마음 뺏겨버렸으니 그 제사가 진정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4절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를 받았습니까? 음란으로 지배를 받아요. 음란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안다,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성경적 지식이 나에게 아주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선한 길 위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아니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경적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무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아니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기를, 그 은혜가 풍성한 간직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만 우리가 지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반면 교사 삼고 오늘 내 신앙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여러분, 지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6일의 삶을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6일의 삶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왔는가? 죄를 인식하며 살아왔는가? 내 낯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우리의 지난 6일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자라는 거죠. 내 6일의 삶을 되짚어 봤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밀접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외침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서는 돌아올 길이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로 또 한 번 선포하시죠. 이게 5장의 내용입니다. 5장의 내용을 다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5장 안에 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섬뜩한 단어들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5장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섬뜩한 단어들이 뭐냐면 이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결코 넘어지리라, 너를 삼키리라, 네가 황폐케 되리라, 너를 찢을 것이라.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야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형제 간의 전쟁을 치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형제 간의 전쟁을 치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변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초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이 강대국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제끼리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뭐냐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될 것을 겨우 그들의 머리에서 짜낸다라는 그 방법이 뭐냐면 아수르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브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이것이 죄된 인간의 약함이고 본성이에요. 죄된 인간, 자신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찾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도움거리들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든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권력 있는 그 권력을 찾아가 본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낭패의 삶을 당하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줄 압니까? 마치 양파 껍질 벗기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양파 껍질 하나 벗겨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그 다음 양파 껍질 하나 벗기는데 그 다음 양파 껍질 앞에서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살리려고 징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너희들이 징계를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징계 가운데에서 나를 향하여라. 내 얼굴을 구하여라. 내게로 좀 돌아오라.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세상의 도움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어질 수 없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 우리 사실 이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아요. 에스겔서 16절을 보면 너무나 마음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증하고 폐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더 보여집니다. 너희의 근본은, 너희가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들이 너를 돌봐주지도 아니하고 너를 싸매주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붙잡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너희를 천하게 여겨서 들판 가운데 내팽개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곁을 지날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내가 보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을 해요.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아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고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을지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을지라도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간절한 구애지 않습니까? 살아만 있기만 한다면, 너희가 돌아온다면, 그 너희들의 마음속에 자꾸 미약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러 씻어 너희의 피를 없애고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어서 너희를 존귀한 자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구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15절을 읽었잖아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진노를 주신 하나님의 정말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하자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장가들리니 너희도 진실함으로 나에게 시집오라라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는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간절함.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여러분, 정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답은,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영적인 정답, 신앙의 정답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한다면
오늘도 나를 향해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